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죠? 이 시간에는 목사님과 함께 공과 39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더 풍성하고 행복해지는지 배우려고 해요. 제목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예, 다윗 왕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를 여러 번 구해준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자손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오게 하였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니까 양발이 모두 불편한 그러한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 왕의 소유였던 종과 그리고 밭과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왕자들과 같이 함께 항상 왕의 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었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은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답니다. 네, 이 시간 친구들 기억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기에서 찾아서 넣으면 되겠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어떻게 베풀었는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개의 그림에 있는 빈칸들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함께 적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구죠? 바로 다윗의 왕의 자리와 나라가 견고했습니다. 두 번째, 누구는 바로 다윗은 누구일까요? 친구가 누구였죠? 예,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다윗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요나단의 아들 누구? 네 글자죠. 이스보셋일까요? 네, 아니죠.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그는 두 발이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요?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땅과 재산을 주었어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빈칸을 다 채워보았습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은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거랍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악한 일이 아니라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막아주고 보호해준 친구 요나단과의 그런 우정과 약속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그와 약속했던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은총이란 바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의미를 하죠. 사랑과 비슷한 그러한 말인데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요나단에게 받은 그 사랑을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바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거예요.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핵심 문장으로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며 살아요. 다시 한번 더 읽어 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며 살아요.
이 시간 실천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은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또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너그럽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은데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한번 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받은 은총에 감사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어 주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 친절의 행동, 우리가 3가지 정도만 한번 선택을 해서 우리 친구들 색연필로 한번 동그라미나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선택을 해서 색칠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읽을 때 한번 색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먹을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어 먹기. 두 번째, 내가 있어서 행복해 라는 칭찬하는 말하기. 또한 잘못한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기. 또한 나눔에 헌금 드리기. 또 아픈 친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형제에게 장난감 양보하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긍정해주기. 옳다고 맞다고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리고 택배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하기. 우리에게 좋은 물건들을 전달해 주시는 그 아저씨께 감사하는 거죠.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기. 혼자 있는 친구와 함께 놀기. 부모님의 집안일 도와드리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먼저 하기, 할아버지 할머니께 안부 전화드리기,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기, 식사 후에 감사 인사하기,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하기. 예,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3가지 정도 선택해 보았나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떤 걸 해볼까요? 바로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걸 할까요? 식사 후에 감사 인사하기.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기. 이렇게 3가지.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바로 실천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나도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실천한다면 분명 사랑을 받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받은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이나 학교, 교회나 학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외쳐요.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흘러갈 것을 결심하면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은총을 받았다. 이제 은총을 베풀자.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은총을 받았다. 이제 은총을 베풀자.
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매일 만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